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의 왕.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서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죄와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교만은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설 명절입니다. 눈과 입술을 열어 가족과 친지들에게 간증을 나누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 주옵소서. 마귀는 결박해 주시고 말씀 듣는 데 집중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예수
시편 4편입니다. 교동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어렵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옴자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기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53장입니다.
성도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잊지 아니하고 그것도 복된 날을 기억하면서 주 앞에 복받기를 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신 이 명절, 우리 민족 모두에게 축제의 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온 가족이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형제끼리 서로 우애하고 화합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먼저 진리의 말씀에 뚝 서게 하시고 말이 아닌 삶으로서 행위를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고 효를 다하고 내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홍기가 찬 자녀들이 많사오니 주님 이 올해는 좋은 배필을 붙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이루어서 믿음의 사세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설날에 쓸쓸하게 지내는 이웃을 살피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교인들을 돌아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다 보니 신앙의 변질이 왔습니다. 성도는 화려하고 큰 교회만 찾고 작고 초라한 교회는 교인들마저 회피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구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뜰만 점점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지성소가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예수가 아닌 것으로 가득 찰 때는 더 이상 기독교인도 아닌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람의 소리가 나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냄새가 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선포하는 말씀을 저희들은 그 말씀을 은혜의 떡으로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승리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돼서 복받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연락한 분들이 많이 계시오. 하나님 교회에 출입할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될 때에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공개 한 점이라도 사탄이 틈 못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이 활짝 열려져서 말씀의 큰 은혜 받고 힘있게 새해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한해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다는 교회입니다. 이 제목 놓고 한 해 동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는 마태복음 7장입니다. 새벽기도 9장 연후 새벽기도는 10입니다. 복음의 4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9장 명절 통해서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나눌 수 있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감성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모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좀 어두운 계시는데 밝게 부정명절이지만 또 오늘 하루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다시 한번 출발합시다. 성부 암송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이죠. 도저히 보시고 크게 한번 합니다. 시작.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아멘. 오늘도 명절이라고 새벽을 보이는데, 자,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들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를 허락하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부장 중의 가정에서 드렸사오니 기도 제목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나 덕교 성도님, 또 나 거성 우리 형제 딸록 장로님, 우가면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귀한 예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출발합니다. 그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넘치는 복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질 복으로 건강의 복으로 채워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삶이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12일째 드렸습니다. 첫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에도 30대, 60대, 100배로 채워주시옵소서. 기업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하는 일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헌금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 건축 예물, 강단 장식으로 법료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마음대로 정성대로 드려지는 예물이며 산조를 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성도지나 또 미자리 교회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에게도 함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에 쓰임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올또 주님의 건강을 기도하는 성도들, 물질의 어려움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 특별히 자녀 문제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한 해 동안에는 한 가지 한 가지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모였지만 항상 주님 바라보고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줄 알고 하늘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매들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자매들 직장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매들에게 좋은 배필들 붙여주셔서 결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설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에 왔고 부모 만나고
친지들 만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설 명절 통하여 무엇보다도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화평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직분자 찬양 안주자로 영상전도 안내 후보위원으로 사랑 봉사로 청소 봉사로 떨어진 산침을 드렸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 두 손으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인간의 생각을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유튜브 영상으로 또 예배 드리며 말씀 듣는 이들에게도 큰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앞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중심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영적 건강은 나에게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마귀는 살인자, 거짓말쟁이, 떠나가서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다. 전쟁에서 싸우려면 적을 알아야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영적 전쟁에서 싸울 수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해야 된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갑니다. 13절. 자, 13절. 자, 화면 보시고 크게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뭐 하기 위함이에요? 서기 위함이에요. 반대는 뭐예요? 넘어지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면 서는 것이고 이기지 못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기려면 뭐가 좋아야 됩니까? 장비가 좋아야 돼요. 자, 고대의 싸움은 주로 장비가 뭐예요? 갑옷이 아주 큰 장비가 되겠죠. 또 고대 전쟁에서는 주로 뭐로 싸웁니까? 칼이나 뭐 창이나 이 방패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현대에 우리가 전쟁의 무기는 주로 뭐로 사용합니까? 뭐 총도 있겠지만은 미사일로 공격하잖아요. 그리고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은 큰 소리 칩니다.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장비가 좋아야 이 전력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군사수도 많고 훈련된 군사도 중요하지요. 근데 장비도 무시 못해요. 자, 이렇게 좋은 장비를 갖추어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전쟁에서 우리가 필요한 장비들이 있는데 5가지는 방어용이에요. 한 가지만 공격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인데요. 먼저 요 6가지 그림이 준비되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냥 어렴풋이 보면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뭔가. 자, 보시면, 자, 먼저 우리가 혓대지요. 띠. 진리 허리띠입니다. 이 허리띠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잘 고정을 시켜야 뭐예요? 빠지가 흘러내지 않아요. 자,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슴에 붙이는 의의 호실경이 있어요. 가슴을 보호하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발이에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게요. 자, 그림 보고 계시나요? 자, 그 다음에 손에 들고 있는 뭐가 있나요? 방패가 있죠. 한 손에. 방패.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머리에 쓴 것이 뭐예요? 투구. 이게 구원의 투구예요. 그리고 마지막 공격력 하나 있죠. 이 오른팔에 뭐 있나요? 칼, 검, 성령의 검입니다. 자, 이 6가지를 준비를 잘 하느냐, 잘 못하느냐에 따라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느냐, 아니면은 피하느냐의 문제예요. 사실 6가지는 1시간씩도 되지만 오늘 6가지 전체 다루기 때문에 간략하면서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영적 전쟁에서 필요한 것들은 나의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싸움이라는 건 내가 좀 실력 있다고 이긴 게 아니에요. 내가 똑똑하다고 이긴 게 아니에요. 내가 뭐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지식이 많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기술력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에요. 모두 다가 하나님을 못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내가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느냐, 내가 공급받고 은혜 받은 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자, 이런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자,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하면 뭐로 띠를 띠어야 됩니까? 진리. 자, 이 허리띠를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아니 뭐 군복을 입고 그리고 갑옷을 입고 허리띠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감을 내립니다. 무서우죠. 자, 여기 나오는 이 진리는 원칙입니다. 원칙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교회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뭐 하러 오셨어요? 예배드리러 오셨죠. 신앙생활 잘하려고 오셨죠. 예수 잘 믿으러 오셨죠. 이게 원칙이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 오셨는데 교회 가서 나 장사 좀 해야지 이런 분 계세요?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 받는 거, 교회 와서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교회 와서 말씀 잘 듣고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원칙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여기 말씀하는 이 진리는 진실입니다. 얼마나 내가 진실한가. 여러분 세상 사람은 우리를 딱 바라볼 때 저분이 정말 진실하다고 믿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 자세히 보라고요. 저분 어떤 사람이니까 저분 정말 진실한 사람이야. 이 평가 받으면 굉장히 이건 기쁜 것입니다. 깨끗한 분이구나, 진실하신 분이구나, 마음이 참 좋으신 분이구나, 여러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 우리 지난번에 봤지, 마귀는 뭐 하는 자예요? 거짓말쟁이잖아요. 거짓의 압이잖아요, 마귀가. 왜 그런가? 그 안에 뭐도 없다고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원칙이 없는 거예요. 진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면서 이거 참말이다. 그래서 여기 진실이라 하면 참이고 이 진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찬양 가사에 보면은 예수 참이 144장에 보면은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니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이런 가사가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자, 이 가사에 보면 주가 주신 힘으로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진실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고 주가 주신 힘이 있어야 내가 진실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믿으면 아멘. 믿어주십니까? 내가 억지로 여러분 진실하고 노력해볼 수 있는가요? 안 되지요.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자연스럽게 진실한 사람이 됩니다. 자, 두 번째 14절, 여기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뒷부분입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의 호심경, 옛날 성에 흉패라 그랬어요. 뭐를 보호한다고요?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보호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가슴 안에는 심장 있잖아요. 이 가슴은 사실 사탄이 가장 노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감정선을 건드리죠. 여러분, 기분 딱 상하게 버리면 무슨 말이 해도 그 사람은 알겠습니다. 감정적으로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게 만들어버리면요, 아무리 좋은 말 해보십시오. 듣는가요?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 가슴 부분이 뭐냐면은 의의 호심경, 의의 중대인데 따라합니다.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 좀 구원 받았어요. 우리 보고 하나님 뭐라 한지 아십니까? 이제 의인이라고 해요. 이 법정 용어예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원래 우리는 심판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내 아들이 너를 위해서 피 흘린 거 믿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표 중에 가장 큰 증표 뭔지 아느냐? 내 아들을 이 땅에 버려서 죽게 해서 피 흘리게 해서 그 피를 믿느냐? 예, 믿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난 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나의 의가 아니란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얘기하죠. 출애굽기 12장 13절에도 머릿망아 문설주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을 받았어요. 뭘 보고요?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들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자, 여러분들 몸속에 피 있죠. 여러분들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믿음으로 믿으셔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 몸속에는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나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보혈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예수의 피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모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듯이 우리 앞에 보이는 사망 권세를 다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번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죄밖에 짓는다고 야 너 지옥 가, 이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깨닫게 만들고 돌아오게 만들고 아니면 강가에 치고 던져서라도 회개해서 돌아오게 만들지 지옥에는 절대로 안 보내요. 여러분, 예수 요한복음 8장에 보세요. 가늠한 여인에게도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나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가서 다시 몸짓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돌멩이 들고 다 치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있느냐? 그럼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근데 죄 없는 자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다 돌멩이 던져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느냐? 여러분들 몸속에 예수의 피가 있다면요,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정죄 안 해요. 안 해요. 왜? 내가 무슨 정죄할 힘이 있습니까? 무슨 내가 정죄할 자격이 있습니까?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어야 가슴을 보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마귀가 나에게 찾아와서 정죄해도 아니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줘서 네가 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그렇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도전해 왔을 때에 너 왜 이런 죄 지어서 너 죽어볼래? 그렇게 해도 두려워하고 떨지 마세요. 차라리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저 잘못했어요. 한마디로 제대로 고백해도 예수님께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알았어. 내 마귀 물리쳐 줄게. 너 걱정하지 마. 이제 너 잘 살아야 돼. 다시는 범죄하지 마.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의 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준 거예요. 우리가 뭐 죄 어떻게 죄가 없습니까? 죄 덮어줬기 때문에 죄가 감춰진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15절 봅니다.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은 신입니다. 자 15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요 본문을 우리가 볼 때에 많은 분들이 그냥 저도 열심히 해. 전도에 포커스가 없습니다. 그 틀은 아니에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전해야 되느냐. 복음이 들어가야 뭐가 되느냐. 평안이 오게 되어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야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써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 영광을 주지 못하더니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은 죄인, 모든 사람은 지옥 가야 되고 모든 사람은 심판을 당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다 죽어요. 맞잖아요. 다 죽지요.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죽지만 그대로 놔둬버리면은 하나님과 인간관계는 원수가 될 거예요. 관계가 어떻게 해요? 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예수를 전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깨어졌는데 아들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아들 믿게 되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믿어지지요. 예수님 믿어지지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이 되고 화목해 되고 화평관계 이루어져야만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위로 격려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끼리도 뭐가 되느냐면 평화가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화평이 참 중요하죠. 자, 설명절 맞이했어요. 이제 뭐 고향 찾아왔어요. 자녀들이 왔어요. 손자, 손녀들이 왔어요. 자,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형제가 서로 우애하는 거잖아요. 형제들 서로 싸우지 않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보면은 좀 어려운 영적도 있고 좀 부한 영도 있을 거예요. 뭐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그러면 더 큰 자가, 더 어려운 자가, 더 넉넉한 자가 뭐예요? 또 약한 자에게 돌볼 수 있는 것이고 위로 격려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형제가 화목되는 것을 원한단 말이에요. 아니 모였다고 하면 막 싸우고 요즘 뭐 재산 분쟁 얼마나 많이 합니까? 뭐 하나 좀 더 가지려고 왜 난 그것밖에 안 주느냐고 여러분 칼 들고 싸우잖아요. 그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모습 보면 가슴 아프겠어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이 복음은요 평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음은 평화입니다. 자, 이번에 설명을 통해 가지고 더 화목해지고요, 더 화평한 이 복음이 여러분 가정에 꽉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너무 싸우지 마세요. 천국 가면 후회합니다. 이 땅에서 서로 화목하고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섬기려고 애를 쓰고 약한 형제를 도우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그러면 가정이 행복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16절입니다. 믿음의 방패예요. 자, 믿음의 방패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자, 16절에는 방패예요. 무슨 방패입니까? 믿음 방패예요. 자, 이 방패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손에 쥐는 손방패가 있었죠. 그리고 전체를 가리는 큰 방패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도요, 작은 믿음이 있고요, 큰 믿음이 있습니다.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잘 흔들립니다. 오늘 있겠다가 내일 찍하고. 자꾸 헷갈립니다. 왜? 믿음이 약하니까. 근데 믿음이요, 큰 방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뿌리가 깊잖아요. 큰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종종 얘기하지만, 마지막 말씀 때 주님 오셔가지고 어떤 자 찾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믿음 있는 자 찾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믿음 안에 사실은 우리의 전인격의 삶과 적이 포함 되어 있거든요. 믿음 있는 찾겠다, 믿음 좋은 자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모델로 제시한 인물 있잖아요.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했어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인이 병들어서 그래, 내가 가서 기도해서 고쳐줄게. 여러분, 백부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갈 필요 없어요. 지금 말씀만 하면 됩니다. 안 가셔도 됩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만 하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가서 안수하지 않아도 말씀만 하면 고침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칭찬한 거예요. 이야, 이 참 믿음 크네. 이만한 믿음 난 본 적이 없어. 칭찬한 거예요. 믿음 뭡니까? 말씀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믿는 거고, 약속에서 그대로 믿겠다 하면 믿어지면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커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요한에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 이기는 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나의 고백이 중요해요. 아니, 어머니의 신앙으로, 어머니 믿음으로, 아버지 신앙으로, 아버지의 믿음으로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종종 물으셨어요. 신앙 고백하기를 원했어요. 우리 입술로서 자기 자신이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시편 56편 3절 4절에 보면 내가 두려운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런 곡이 있어요. 내가 의지하리라. 내가 믿으리라. 내가 중요합니다. 내 남편이 아니고 내 아내가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니고 자식은 자식대로 남편 남편대로 아내 아내대로 내가 주님을 의지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내가 기도하리라. 자,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신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다섯 번째요. 자,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권,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앞에 보세요. 구원의 투구예요. 이 투구 어디 있습니까? 머리에 쓰죠. 이 머리는요,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투구를 써야 머리가 보호됩니다. 다른데 심장도 칼로 찌르든지 총을 쏴든지 쉽게 죽지만 이 머리도 엄청 중요합니다. 머리가 만약에 깨어지고 머리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문제가 생겨보세요. 이거 엄청 어렵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투구는 데살로니가서 5장 8절에 보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여기 소망이라는 말씀을 덧붙여놨어요. 뭘까요? 구원의 확신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확신하고 있을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는 무슨 차이입니까? 여러분들 생각 속에, 여러분들 마음 속에 평소에 어디를 향하고 있고 어디를 묵상하고 어디를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만약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땅에 투자할 겁니다. 땅에서 어떻게 살까? 뭘 해서 먹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까? 여기에 아마 관심이 많을 거예요. 이게 쓸데없다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요, 땅에서 생각하고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 하더라도 목표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영의 사람은 하늘을 쳐다봅니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느니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어차피 수십 년 지나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가할 때 너 뭐하고 왔니? 이 땅에서 정말로 하늘 준비하고 왔니? 내가 성경에서 생명의 멸류관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이 있다고 했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왔니? 너 정말로 날 믿고 살았니? 정말로 너 나를 정말로 구원을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니? 그러면 왜 하늘나라의 상급 쌓기 위해서 노력하니 있어? 뭐하고 왔니? 물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도 늘 뭡니까? 하늘을 생각하고 주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하늘의 기업을 위해서 살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요, 그런 생각 가질 수가 없어요. 자, 구원의 생각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자,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입니다. 17절 뒷부분에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알지만 한 군데 띄워주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내주려고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문제인데요. 저희 4장 12절 큰 소리를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조이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요. 내 말씀 운동력이 있어요. 힘과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죠. 검으로 얘기했죠. 좌우에 나섰던 검보다 예리하다 그랬어요. 바로 수술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칼로 집도하지요. 이 칼이 예리하다 그 말입니다. 어떤 의사가 어떤 칼을 사용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칼이 예리한데 뭘 수술하느냐? 첫 번째 혼과 영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영혼을 치유합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으면 구원이 있고요. 여러분 말씀 잘 들으면 변화 받습니다. 말씀 알긴 알아요. 그렇지만 이론적으로 알면 변화가 없어요. 한 말씀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집중적으로 여러분 묵상해서 그 말씀 내 말씀으로 들어오면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변화시키고 두 번째 관절과 골수에 이거는 뭡니까? 육체의 질병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뼈가 고장났다, 심장이 고장났다, 오장육부 여러분 고장 잘 나잖아요. 연습 들어보세요. 아이고 오늘 허리 아프고, 아이고 오늘은 가슴 아프고, 오늘은 머리 아프고, 돌아가면서 아픕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도움이 있다면 딱 서로 그러니까 100% 다 고치면 좋겠지만 안 고치면 하면 어리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고쳐주겠다고 생각하면 딱 손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 아픈 부분이 깨끗하게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약속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관절과 골수도 질쪽이 하나겠고, 그냥 마지막 세 번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다. 마음에 오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라는 온갖 지금 마음의 병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부분들을 딴목사를 말씀의 칼을 가지고 치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위에는 칼을 가지고 매질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없어요. 어떤 사람이 실력이 있는가요? 결국은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4장 11절에 11절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은 그 모습을 알 겁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아서 누구에게? 마귀에게. 근데 거기 보면은 중요한 것은 성령에 이끌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허락하신지 아세요? 시험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은 테스트예요. 연단이에요. 또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그러나 마귀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모르죠.
마귀는 무조건 뭐예요? 공격해서 못 믿게 못 만들지만 덜 믿게 만들고 믿음 시원찮게 만들잖아요. 유혹에서 자꾸 착각하게 만들잖아요. 자, 예수님도 뭐예요? 40일 동안 금식해서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쵸? 심뭡니까? 돌멩이 가지고 떡을 만들어냈어. 네가 칭찬을 받으느냐?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또 두 번째 뭐예요? 성전 꼭대기 뛰어내려. 그럼 천사들이 어떻게 딱 받쳐줄 거다. 안 다치겠다. 그럼 세 번째는 먹고 사람들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세 번 모든 시험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기게 만드셨어요.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배해야. 전부 뭐냐면 말씀, 의학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승리하셨어요. 자, 힘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시험은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말씀이 능력이고 실력인데 말씀을 붙잡아야 변화가 일어나지요. 우리가 암송카드를 보고 암송 몇 가지 했다고 된다. 이거 암송을 하고 묵상하고 그대로 믿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그대로 사용하시면 이길 수가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 여러분 이기게 단 게 아닙니다. 아이 골리앗과 여러분 육체의 힘으로 대결하면 절대로 못 이깁니다. 딱 한 가지 믿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는 칼로 차오나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믿음으로 내가 나간다. 골리앗과 싸워 다윗이 이겼습니다. 자, 이런 믿음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 5가지 진리, 의, 평안, 믿음, 구원. 이거는 뭐예요? 방어용입니다. 이것만 잘 가지고 있어도 안 넘어집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뭐냐? 칼을 사용하는 겁니다. 검을 사용해서 이단이 나를 유혹할 때 말씀의 검을 찔러줘야 이단이 도망갈 것이에요. 사탄이 도망갈 거예요. 마귀가 도망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검까지 우리는 갖추어야만이 하나님의 전신 합주를 갖춘 자로서 이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합주를 취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영적 장비를 갖추어서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57장입니다. 세상 모든 나이를 맞춰서 열하세 정하게 오는 정부를 나사오리더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유만이 깨울고 권죄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비고서 늘 기록되이세 잠기고 의지하면서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것을 예비고 오영생 복을 주시니 참 믿고
산 지나서 저 천성강으로 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6가지입니다. 5가지는 방어용이고 1가지는 공급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더 강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진리, 진실, 의인,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의 확신, 말씀, 성령의 검입니다. 이 6가지 가운데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 특별히 약한 부분들 놓고 기도하시고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는 설명절입니다. 가족들 모였어요. 친지들 모였어요. 영적인 눈과 입이 열려져서 이 설명절 동안에 우리가 가족이 화목되어야 되겠다. 가족끼리 정말로 하나가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시간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라고 명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하여 주시옵소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을 주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 진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의인과 아버지 우리 안에 들어갔습니다. 평안의 복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합병케 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자로나 우노나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확신을 가지며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법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격할 수 있도록 사탄과 공격에서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사탄을 대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설명절 뼈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가족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여 무엇보다 한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정말로 귀한 가정들 합평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합평케 된 가정 교회 직장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약한 부분들 하나님 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끼며 서로 봉사할 수 있도록 서로 헌신할 수 있도록 난 사람의 아버지 십자가 침으로써 가정을 살릴 수 있도록 가정의 합평에도 보낼 수 있도록 성령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약한 자 병든 자 깨끗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게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신 각축이 있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이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